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가능하시다면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 앞에 할렐루야를 외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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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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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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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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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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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주 사랑 놀라와. 주 사랑 놀라와.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되시네.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워사도 주 앞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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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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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1절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 놀라와. 주 사랑 놀라와.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되시네.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워사도 주 앞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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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2절로 선포합니다. 주 사랑 놀라와. 주 사랑 놀라와. 더욱 커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주를 뵐 때마다 선하신 주님 안에 주의 노래 거저만 가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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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엔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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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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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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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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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게 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모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가 통치하시고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만왕의 왕 예수여,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가운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I love you, Lord, for your mercy never fails me.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s.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땅에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는 가스펠 보컬팀 크룩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신발 회사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아무 관계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은 크록스, 저희는 크룩스. 최근에 서빙교회 부목사님들끼리 팀을 하나 만드셨더라고요. 진짜 크록스 팀을 크록스 신발을 신고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을 이제 따라가도록 나중에 크록스 신발 신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을 기억하시려면 이름도 중요하지만 저 옆에 계신 분을 기억해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누굴 많이 닮으시지 않으셨나요? 누굴 닮으셨죠? 할렐루야. 오늘 영적인 분들이 많이 오셨군요. 두 부류가 있습니다. 교회는 세속적인 분과 영적인 분. 오늘 영적인 분들이 예수님 닮았다, 세속적인 분은 존 닉을 닮았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오늘은 예수님을 닮았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팀입니다. 서빙고에서 찬양할 때마다 늘 떨리는 마음으로 저희가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만 바라본다면 저희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힘들지만 또 힘이 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찬양은 같이 불러야 은혜가 되고 또 가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그 정말 저희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찬양은 저희 크룩스 팀의 찬양인데 많은 분들이 처음 들어보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오늘 특별히 또 이 자리에 이 곡을 작사해 주신 집사님도 와 계신데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정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은 생전 처음 듣는 찬양일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오늘 찬양은 가사를 잘 보시면서 이 가사에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떤 건지 한번 경험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낙심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빛처럼 내 맘에 찾아오신 주 내가 만난다하여 쓰러져 있을 때도 한 줄기 빛처럼 내 맘에 찾아오신 주 내 맘이 변화되고 기쁨으로 찬양하네 내 맘이 변화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네 주님 날 보고 웃으시네 내 생명이 회복되고 주께서 날 끌어올리시네 이로써 나 알게 되었네 내가 어둠 속에서 낙심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빛처럼 내 맘에 찾아오신 주 내가 환난당하여 쓰러져 있을 때도 한 줄기 빛처럼 내 맘에 찾아오신 주 내 맘이 변화되고 기쁨으로 찬양하네 내 맘이 변화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네 주님 날 보고 웃으시네 내 생명이 회복
오늘은 또 특별한 한 분이 있다고 제가 소개를 받았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내 구주라 시인하는 또 귀한 한 분이 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게 된 게 보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3대째 믿는 집안에서 목사님이 집안 9분 정도 계신데 절대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네. 때 되면 이렇게 모이는데 식기도를 15분을 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쭉 15분 하시는데 어릴 때 참 그게 싫었지만 그게 얼마나 축복이라는 것을 후에 또 깨닫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제가 대학교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참 뜨겁게 만났다 생각을 합니다. 그 만난 이후로 제 삶이 바뀌었고 제 비전이 바뀌었고 제 언어가 바뀌었고 제 삶이 바뀌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 오늘 한 분도 그 어느 어떤 한 분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셔서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그분을 위해서 노래를 하나 부를까 했는데 찬양보다는 조금 지금까지 다운되셨잖아요. 아니시군요. 저희만 다운됐나요? 좀 업되기 위해서 가요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가요가 보통 가요가 아닙니다. 정말 신나는 곡이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한번 박수하시면서 저분들이 어울리지 않겠다라는 부분에서 막 춤도 추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긍휼한 마음으로 봐주시고 특별히 영상을 또 보시면 깜짝 또 게스트 한 분이 나오시는데 같이 즐겁게 이 노래를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오늘 한 분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면 저희가 힘차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특순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크룩스에게 다시 한번 사랑과 감사의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초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이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오늘 이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저희들이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예배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저희들이 찬양으로 축복하고 선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오신 분 계실까요? 네, 1층 앞쪽에 계시네요. 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이쪽 앞쪽에도 계시네요. 잘 오셨습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1층 오른쪽에도 처음 오신 분 계시네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또 축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층 왼편 뒤쪽에도 계시네요.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네, 2층에도 계시네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저희들이 축복하겠습니다. 네, 2층 위쪽에도 계시네요.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면 저희들이 찬양으로 축복하고 선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이 6월 첫 주일인데요. 저희들이 한 번 더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혹시 6월 달에 생일을 맞으신 분이 계시면 저희들이 한번 축복하고 싶은데요. 6월에 생일 맞으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한번 표해 주시면 저희들이 선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생일 맞으신 분 계실까요? 네, 1층 앞쪽에 계시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6월달 생일 맞으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네, 2층에도 계시네요. 2층 오른편에. 네, 축하드립니다. 네, 또 6월달 생일 맞으신 분, 네, 1층 앞쪽에 또 계시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6월달 생일 맞으신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저희들이 찬양으로 축복하고 선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잠시 자리에 기다려 주시면 저희 스태프들과 인사 나누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등록이나 기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 데스크를 방문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6월 넷째 주일부터 6월 22일인데요. 온누리 교회 새신자 등록 과정이 예배 후에 진행이 됩니다. 그동안 교회 등록을 잠시 미루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면 이번 기회에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석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뒤에 있는 안내 데스크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저희 예배에서 아주 뜻깊은 시간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서 또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세례식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세례식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예배에서 특별히 세례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 예배에 계속 나오시고 함께 신앙 안에서 교제하시고 예배하시는 안인자 성도님께서 이 시간에 세례 교육을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기로 희망하셨습니다. 세례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거룩한 성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세례를 받길 원하시는 분들, 또 여러분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는 일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섬김과 그런 결단이 있는 분들 계시다면 언제든지 세례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요. 또 이 시간에는 특별히 세례를 받으신 우리 안인자 성도님을 위해서 함께 축복해 주시고 또 세례식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례 서약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인자 성도님 오른손을 들어서 제가 드리는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며 오직 그분의 크신 자비하심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을 믿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들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심을 믿습니까? 당신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그분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당신은 교회의 권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아멘 하셨습니다. 이제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안인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이 시간에 안인자 성도님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그분의 삶에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의 일평생의 삶을 살기를 서약하며 세례를 받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안인자 성도님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생을 복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을 가든지 주님이 살아계심이 귀한 안인자 성도님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오늘 세례를 받은 안인자 성도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온누리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우리 볼 때
사랑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달 주제 영상을 보신 이후에 함께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오늘 또 예배 자리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또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번 한 달은 저희가 특별한 초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은 말 그대로 특별한 초대를 하는 한 달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달을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한 달 동안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분이 주변에 있으시거나 우리 예배 가운데 초대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이번 한 달 동안 언제든지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들어오실 때마다 초대 카드를 함께 나눠 드립니다. 이 초대 카드를 보시면요, 초대하고 싶으신 분을 적을 수 있게 적어져 있는데요. 여러분이 초대하길 원하시는 분들 또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초대 카드에 적어 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적었는데 못 오게 되면 어떡하나, 그러면 얼마나 또 안 될 것 같은다, 그런 부담감 때문에 좀 주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준비하면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초대하는 이번 한 달 동안 특별한 초대의 달, 특별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에 함께 선포하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포하며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시간에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겨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이 시간에 흘러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가득 담아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시작하면서 만약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이 생길 때 찾아가서 위로를 얻고 싶고 또 쉼을 얻고 싶은 그런 곳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디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공간으로서 집을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떤 분들은 지금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그러한 집을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닌 좀 과거에 있었던 이 고향집을 떠올리시는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고향집이 아닌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어떤 사람, 어떤 친척이나 어떤 할머니나 할아버지와 같은 그런 특별하게 나에게 사랑을 주셨던 어떤 분과 함께 있었던 그런 추억이 담긴 그러한 집이나 공간들을 내가 그곳에 가면은 위로를 얻을 수 있지, 내가 그곳에 가면은 좀 쉼을 얻을 수 있지, 용기를 얻을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공간으로 집을 많이 떠올리시곤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집을 떠올린다라는 것은요, 뭔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나에게 특별한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곳, 그래서 그곳에서 평안함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관계가 있는 곳으로 집을 떠올리곤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요즘 세대, 이제 젊은 세대라고 하죠. 이 MZ들에게 집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MZ들이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한 이미지는 좀 그것과는 조금 다른, 결이 다른 그러한 대답들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 혹시 MZ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제 집에 대해서 한번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이제 많이 하는 대답들이 나만의 공간, 내가 조금 쉴 수 있는 공간, 그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꾸미고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있는 공간, 그렇게 나를 중심으로 하는 공간으로서의 집을 그리고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일례로 한번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요즘 TV 프로그램 가운데에 나만 혼자 산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죠. 이제 그런 TV 프로그램에 우연히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TV 프로그램 가운데 이제 한 분 이제 아나운서인 한 분이 자기 집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제 그러한 걸 제가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소개하는 집이 딱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 자기 이제 그동안 벌었던 돈을 이제 가지고 집을 샀는데 그 집을 이제 하나하나 꾸미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한 방은 이제 영화관으로 꾸미고, 또 한 관은 이제 자기가 예전부터 식물원 같은 집을 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이 어렸을 때부터 있어가지고 식물원처럼 꾸미고, 또 한 곳에는 뭐 만화책이었던가요? 뭐 그런 것들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꿈으로 가득가득 채우면서 그런 방을 하나씩 채우는 그러한 집을 소개하는 그러한 TV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딱 생각을 해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바로 이렇게 캐치가 되더라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는 집은요, 나의 공간으로서의 집을 많이 그림을 그립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곳, 내가 꿈꾸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곳,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쉴 수 있는 곳, 나만의 동굴로서의 집을 생각하고 떠올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점점점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문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이것과는 조금 결이 다른 그러한 연구 결과를 본 기억이 납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요즘 현대인이 살아가는 심리적인 외상, 심리적으로 가장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장 큰 심리적인 외상은 외로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의 결핍에서부터 오는 외로움이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마음의 가장 큰 상처이고 가장 연약한 부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점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집을 이미지를 가질 때만 해도요, 점점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나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공간으로서의 집을 그릴 만큼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시대의 변화들을 우리는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내가 중심으로 살아가면 뭔가 더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다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요, 그러면서 동시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연약함은 외로움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혼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 얘기하면서 외롭다라고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고 싶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꾸려나가고 싶다 얘기하면서도 나는 너무 뭔가 결핍을 느낀다, 관계의 결핍을 느낀다, 그렇게 호소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모순된 이야기입니다. 행복하길 원해서 선택한 일들이지만 그 행복하기 위해 선택한 그 일이 역설적으로 자신의 삶에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요소가 되어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들을 보곤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의 연장선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은 자신의 행복을 찾아서 떠난 한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우리가 흔히 탕자의 이야기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된 자유는 어떠한 의미인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을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이 시간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참된 자유와 또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함께 보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첫 부분인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챙겨서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다. 그러고는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을 살기를 꿈꿉니다. 각자 살아가는 삶의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적어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더 좋은 삶이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하며 그 길을 향해 걸어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우리가 살펴볼 작은 아들, 이 아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과 욕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은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충분한 자격이 있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을 필요가 없다. 이제 내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나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나의 재능을 낭비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불필요한 것이다. 나는 이 여기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답답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길을 떠나겠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 제가 받을 몫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곳에 가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아들이 장성했구나. 그러니까 이 아들이 좀 더 넓은 세계, 독립한 세계로 나아가려고 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 우리 문화라면은 충분히 장성한 아들이 이렇게 독립해서 살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해를 해보면요, 사실 이 아들이 하고 있는 이 말은요, 굉장히 폐륜적인 무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내 몫의 재산을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당시 법에 따르면요,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일정한 비율로 재산을 받을 이제 그러한 권리 기준들이 정해져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 아들이 둘째 아들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3분의 1을 가질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권리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권리를 언제 얻을 수 있느냐입니다. 당시 이 시대의 법은요, 아버지가 가진 유산을 받는 것은요, 반드시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건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이때 당시에는요, 아버지가 만약에 죽지 않았는데 아버지, 유산을 나에게 좀 먼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이 아들처럼 그렇게 유산을 먼저 달라고 요청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아버지가 이미 죽은 사람으로 내가 생각하겠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미 나에게 있어서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저는 그냥 차라리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목 빨리 챙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지기 일수인 그러한 시대적인 문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아들이 지금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이 요구는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요구를 아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왜 그렇게 무례하고 폐륜적인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을까요? 아들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아버지와의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것,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상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 아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는 나는 자격이 있고 이제는 나는 충분히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삶을 꾸려나갈 것이다. 그러면 진정한 행복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나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믿음이 이 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와 굉장히 많은 부분 맞닿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적 특징을 얘기하면서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기 구원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주변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그저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은 그것이 나다운 삶이고 그것이 바로 바른 삶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삶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는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내 삶의 결정권은 나에게 있다. 무엇을 믿든 나에게 유익하고 편한 것이면 다 된다. 이렇게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렇게 자기 구원의 문화, 자기 구원의 신화, 그러한 것을 추종하고 따르는 그러한 사회 문화적인 삶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이 아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그렇게 자기를 위한, 자기가 원하는 삶만을 쫓아 나아가는 삶이 필연적으로 맞닥뜨리게 될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시간에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챙겨서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다. 그러고는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 보통 사람들이 보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재산을 젊은 나이에 이 아들은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요, 머나먼 나라를 향해 떠나갑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때부터 이 아들이 살았던 삶을요,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이 아들은요, 그때부터 자기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모든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남들이 모두가 다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러한 화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또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갖고 싶은 것은 마음껏 갖고 하고 싶은 것은 마음껏 하면서 그렇게 삶을 즐기면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아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할 수도 있는, 자신이 바랬던 그러한 꿈을 이루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로 그때 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단 한 문장의 문장으로 그 아들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요. 거기서 그는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 아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삶을 살았을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순간이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삶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삶은 성경에서 보는 관점에 의하면요, 재산을 방탕하게 사용하는 순간이었고 자신의 삶을 낭비하는 순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이루고 원하는 것을 마음껏 얻을 수 있는 순간이지만 그 순간은 낭비하는 순간에 불과했습니다. 작게 본다면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낭비하는 순간이었고요, 조금 더 넓게 본다면 그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소중한 열정을 낭비하는 순간이었고 그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을 낭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순간이 결국에는 낭비하는 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이켜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으로, 그리고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아들처럼 살아가는 것을 꿈꾸며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낭비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삶은 목적도 방향도 잃어버린,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처 없이 떠돌며 흘러가는 그러한 순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관점을 놓고 봤을 때 그 순간은 아주 작은 짧은 순간에 불과했으며, 삶의 목표라고 하는 긴 그림으로 보았을 때 그 순간은 길을 잃고 헤매이는 낭비하는 시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아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처음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멋진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얼마나 갔을까요? 그렇게 원하는 대로 그렇게 화려한 삶,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아갔던 삶이 이 아들의 평생 동안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떠한 곳에 있습니까? 지금 내가 향해 가고 있는 것은 어떠한 곳에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길을 찾아 나아가고 내가 원하는 길을 향해 가고 있지만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딘지 알 수 없는 불안함 가운데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어딘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알 수 없는 어려움들이 점점 나의 삶에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삶의 자리, 그러한 삶의 순간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을 돌이켜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옳은 길로 가고 있는가?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은 정말 바른 방향으로 낭비하진 않는 삶의 길을 향해 걸어 나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집 나간 아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집 나간 아들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그렇게 자유를 꿈꾸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며 살아갔습니다. 충분한 재산을 손에 쥐고요, 이제 더 이상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는 그러한 시간들을 계속해서 살아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역시나 얼마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은 점점 바닥에 나기 시작을 하고 곁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재산이 탕진했을 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로 그때 심한 흉년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는 먹을 것도 살 돈이 없는, 그래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사료를 먹으면서 근근히 연명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갔지만, 내가 바라는 대로 삶을 살아갔지만 그 길의 끝은 결국에 인생의 가장 어두운 상황을 마주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이 아들은 회복의 길을 향해 걸어 나아가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제야 제 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나 삼아 주십시오.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제정신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자기 자신을 돌아왔다,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표현이 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우리말 성경에서는 제정신이 들었다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원어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렇게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있을 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순간 가운데
그 자리에서 이 아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정말 진짜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인지를 그 순간에 돌아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그는요, 뭔가 환상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무모할 정도로 아버지에게 대들면서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갔는데, 마침내 지금 이 순간에야 이 아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마주한 것은, 내가 결국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정말 대단히 큰 착각을 했었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후회와 혼란의 순간 가운데 있는 순간, 이 아들이 불현듯 자신의 기억 속에 있는 따뜻한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의 집에 대한 기억입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풍성한 식탁이 있었지. 아버지의 집에는 나를 맞아주는 따뜻한 사랑이 있었지. 아버지는 나를 언제나 환영해주고 나와 함께 있어 주었지. 바로 그것을 그 순간에 떠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을 떠올리는 그 순간으로부터 이 아들은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곤 합니다. 어려운 일을 겪으신 분들이 찾아와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시고, 또 때로는 이제 상담을 요청하시면서 상담을 하긴 하는데요. 상담을 할 때마다 참 많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보이는 이제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요, 자기 연민의 반응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를 스스로를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또 후회하는, 내가 정말 이것밖에 안 돼요. 내가 정말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았을까요? 계속해서 자기를 자책하면서 그렇게 자기 연민의 모습을 가지며 계속해서 스스로를 자책하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본다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이긴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만으로는요, 여러분, 결코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자책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요, 결국에는 그 자책하는 마음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분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끊임없이 원인을 찾아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었는지, 내가 왜 이 어려움을 겪는지를 끊임없이 원인을 찾아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누구를 안 만났어야 되는데 누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곁에 있는 누군가를 계속해서 원망하는 이제 그러한 경우들이 많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세상을 탓하죠. 이 나쁜 세상, 이 세상 정말 세상이 잘못돼가지고 제가 지금 이런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원망의 대상을 찾으면서, 무언가 이유를 찾은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원망의 대상을 찾으면서 분노를 품어내며 쏟아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물론 원인을 찾는다라는 것이요, 회복의 길로 가는데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원인을 찾는다 그래서 계속해서 분노하고 원망의 대상만을 찾아 살아가는 것은요, 결코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회복은 언제 일어납니까? 그것은 사랑을 발견할 때입니다. 사랑을 느낄 때입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를 만날 때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나아가고 만날 때에,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움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트라우마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피터 레빈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겪는 고통의 기억, 트라우마는 고통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내 곁에 나를 긍휼히 여겨주고 사랑해주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의 자리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사랑의 자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러한 사랑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매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사랑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그 여러분이 그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을 떠올릴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에, 사랑을 느낄 때에 바로 그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회복의 능력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이어지는 이야기는요, 바로 그러한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떠올리며 아버지가 있는 집을 향해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고서는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어서 가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와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거라.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잔치를 벌이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아들을 잃었다가 이제 찾았다.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다. 아멘. 아직도 거리가 멀리 있는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버지가 멀리 있는 아들을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아버지는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집을 나갔던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집의 가장 높은 곳인 옥상에 올라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모습을 그 누구보다도 먼저 발견하고 아들을 향해 달려 나아갑니다. 달려 나아간다는 그 모습은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경박하다, 탓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 그게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가장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아들에게 찾아가 그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들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들이기를 포기하겠습니다. 그저 저를 종과 같이 대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들이 한 말이 무엇인지도 신경 쓰지 않고 잔치를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버지는 감격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요, 조건 없이 주어진 사랑입니다. 자격 없이 주어진 사랑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들과 함께, 저희 아들이 학원을 마치고 이제 나오는데요. 저희 아들을 이제 학원에 나온 아들을 마중 나와서 같이 아들과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저희 아들이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면 안 돼요.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녀석이 그 하루 종일 엄청 많은 간식을 먹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아빠, 문방구에 가서 장난감 하나 사주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안 된다. 아빠가 어제도 문방구에서 네가 원하는 거 사줬잖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요, 옆에 있는 아들 친구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아들 친구가 갑자기 저희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아빠가 원하는 것을 한번 해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 갑자기 그 얘기를 저희 옆에 있는 아들 친구가 저희 아들에게 하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쟤 몇 학년이야? 초등학교 2학년이랍니다. 초등학교 2학년도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것을 배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요, 정말 공짜는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무언가를 얻으려면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받으려면 그에 대한 합당한 자격이 돼야 되거나 합당한 것을 내어주어야지만이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은 다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자격이 없습니다. 아들이 생각하기에 아버지의 사랑을 마치 내가 아들로서 자격이 있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아버지 저는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돌아왔지만 그런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들을 그냥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주어진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우리를 향해 찾아오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모습이었건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반겨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내가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떠한 마음으로 왔건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안아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을 온전히 기억하며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뿐입니다.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자리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에 모인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아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피며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마음 가운데 가득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이건, 내가 어떠한 사람이건, 내가 과거에 어떠한 일을 했건 자격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잔치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에 이 마음 가운데 가득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유일한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제가 하는 기도를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전에 예수님을 모르던 삶을 떠나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마음에 찾아와 주십시오.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역사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를 향해 손길을 내미시고 우리를 향해 달려 나오시는 그 아버지의 한량없이 끝없는 사랑을 우리의 삶에 새기며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회복의 길로, 온전한 행복의 길로, 온전한 삶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또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의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